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수근수근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기억 못 하시더라도 했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근수근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또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이다. 또 이런 이야기,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커피 이야기의 변천사를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90년도 후반에 커피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대중의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커피는 많이 마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피가 몸에 좋습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인가에 보니까 커피에서 카페인의 성분 때문에 어떤 병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왔다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닙니다. 커피가 몸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10년 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다못해 음식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다 좋다의 기준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과연 정말 다 정답일까? 그 사람의 삶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모든 경험들이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의도, 알지 못하는 그의 경험, 알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아주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문제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안식일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이분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안식일에 정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텔에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이 이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혈승력이 없다 보니까 테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창기의 집에 가서 머무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이런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때 그런 그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숨어서 했다면,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땅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고 그 머뭇거림이 우리로 하여금 도태되게 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가장 발전 안 하는 동네가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다. 그렇죠? 생각이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국의 근대 교육은 다 개신교로부터 시작했어요. 민족 종교,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개신교로부터 시작했어요. 병원이 세워진 것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작했어요. 교회 학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세상의 학문보다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는 뒷전에 가 있고 교회 문화는 전부 뒤에 가 있고 이 세상의 문화들이 이 세상을 선동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46절, 7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하속들을 시켜서 체포해오라고, 예수님을 체포해오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 돌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놓지 않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의 반대도 조금의 불편한 이야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불편한 이야기, 당신의 기득권을 놓는 것을 남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났어요.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집에 갔고요. 내가 하늘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질 분인데 땅에 왔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해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내가 행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여 보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행해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행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맞나 틀리나 보자. 이 정도만 돼도 성경을 사생결단을 하고 읽어요.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내 안에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을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독서 지도를 이렇게 해보면 그런 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놓쳐요. 왜 놓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만큼 독서를 즐겨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읽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성경을 볼 때 보면 그냥 사건, 재밌는 사건 이렇게 읽다가 어느 날 성경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마침내 이런 단어, 마치 이런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디테일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된다는 사실을 예전에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그 성경 속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남의 글도 대충 읽어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한 문장씩 끊어가지고 카톡을 열 몇 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걸 한꺼번에 그냥 보내면 되지. 그걸 보내고 나서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 개가 오니까 복잡스러워서 한 번에 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한 번에 누르면 대충 읽고 안 읽는데 대충 읽고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대. 그렇구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렇죠? 네. 연애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연애를 해봐야지 아는 거지.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행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려고.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우리가 마치 어린 시절에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머리 빗고 옷 입고 그리고 유치원에 갑니다. 이런 노래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막 이러는데 그걸 안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것부터 안 하죠. 그냥 누워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갈 일 없으니까 세수도 안 해, 이도 안 닦고, 그렇지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자, 생각해보면 행할 때 아는 거예요. 행할 때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하면 안다. 순종하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조 얘기 한번 해볼까 봐요.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입을 다 써도 사실은 삶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조 생활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11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 친구는 11조 생활 정말 열심히 했대.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11조 한 그 친구나 11조 안 하고 다 쓴 나나 다 하는 게 20년이 지났는데 별반 차이 없더래. 그 친구는 11조 남아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상황은 똑같은데 2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삶이나 내 삶이나 별 차이 없는데 그 사람은 11조를 한 거고 나는 안. 또 비슷한 이해 하나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50이 다 돼서 교회 왔어요. 근데 왜 왔냐 물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주일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자기 삶을 비교해 봤더니 열심히 일한 그리고 쉬면서 일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일한 그 친구는 지금도 건강하게 있는데 자기는 골골대고 맨날 이 병원 저 병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빼고 다 가봤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사는 형편이 별 차이는 없고 몸만 축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켜보면 알아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보면 아는 거예요. 11조 해보면 아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판단하는 거다. 기억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질문들 되게 많아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11조 해봤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11조 해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기쁨을 아는 거거든요. 순종과 믿음을 얘기하는데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는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믿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사람도 믿어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근거를 대면서 믿음직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 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상대방을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가요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이런 거.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가사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왜 모를까요?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그냥 믿어야 한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게 사람 고친 일이에요. 그 고친 일 때문에 이상히 여기는데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할례 얘기를 꺼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꼭 단지 8일 만에 해야 돼요. 7일 만에 해도 되고 안 되고 9일 만에 해도 안 돼요. 반드시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정해진 법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할례 받지 못한 자 해서 죄인 취급해요. 그런데 자, 났는데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날,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야. 할례를 할까요? 예? 해요.
아니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왜 죽은 자 살리는 일은 안 돼? 왜 병든 사람 고치는 일을 왜 안 돼? 지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례는 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구원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인 것은 8일째 되는 날 하는데 왜 병든 사람 고치는 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 23절이군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질문해요. 주님이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의 고통을 치료한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행위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주일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왜?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니야? 일하는 건데?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 그게 제가 그 미국의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처음에 이제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일행이 이제 지금 그 속초에 있는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는 교수님, 사 교수님이라고 하는 성만 제가 얘기할게요. 교수님하고 이제 두 분만 저랑 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는 그날 사실은 그 설교할 게 아니라 그냥 그날 그 예배를 이제 참관하러 가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딴 교회에서는 설교를 맡게 됐었는데 그날은 이제 그런 순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11시 5분이 돼도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시 한 7분쯤 됐는데 앞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구호하고 처리하느냐고 오늘 예배에 오시지 못한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교인들은 너무 당연하게 미국교회 교인들이요 너무 당연하게 맞아 그래야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중에 목사님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좀 예배 인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로 설교하는 건 더군다나 막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가만히 있었어요. 옆에 있던 그 사교수님이 계속 역구를 쓰시는 거예요. 나 영어 못해. 이러는데 그 교수님이 여기 목사님 계시다고.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영어를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한국어 통역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또 어떤 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이 미군으로 주둔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한국에 와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잘은 못하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날 두 가지 충격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충격,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배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인들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생각을 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제사장 분명히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12번의 예배 의식을 지나는 동안에
자기에게 그러니까 12주 만에 들어오는 자기 순서야.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죠. 1년에 3번, 많으면 4번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건데 피를 묻히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더 소중해.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을 두고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게 제가 계속해서 그날 일기에도 그렇게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24절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제가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인간적인 여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옳지 않다 하는 그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혜 받았던 그런 간증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 간증 때문에 저를 지키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었던 간증이에요. 제가 연천에 가니까 연천이 비무장지대 안에 민통선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데가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빈통선 안에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그 빈통선 안에 사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동네 와서 낚시하면 빈 낚시만 넣어도 막 고기가 잡힌다고 낚시하러 가자고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그 목사님의 간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간증이 뭐였냐면 당신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무료하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교인이면 한 10대 명밖에 안 되는데 맘먹고 신방하면 일주일이면 다 해.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막 농번기 때는 교인들 얼굴 구경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낚시를 한 거예요. 어느 날 낚시를 열심히 하고 해질녘까지 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종을 치더래.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교회 종을 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더래. 웃는 대목인데 아무도 안 웃는군요. 심각하게. 수요일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 시간 30분 전까지 지금 이거 막 서둘러서 낚싯대를 챙겨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5분 늦게 와서 막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다고. 거기까지가 간증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어찌됐든 저를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참을 지나서 불과 몇 해 전이에요. 몇 해 전에 이제 그 목사님 따님이 다른 이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된 거예요. 네,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 그때 그런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모님 막 웃으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 왜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도 빼먹어가지고 3번이나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장로님들이 막아줬대. 그게 훌륭한 장로님들이네요. 내가 웃으면서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또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이해할 제가 그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로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3번이나 빼먹었는데도 이해할 수 있었던.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또 여론으로 판단하는 일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로 판단하라고. 인간의 상식, 논리 등으로 판단하면 복잡하고 끝이 없습니다. 반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실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순종,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안에 주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3번째 겨우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지금은 나를 그렇게 아가페하지 못하지만 이제 날 위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옆에 있는 요한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나하고 그 사람의 문제야. 그 사람의 삶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임,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생각,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마치 파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 공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공의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판단이 날마다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